우리 일기 이삼 주님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또 예배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상주에서 지금 2박 3일 지금 성경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셨는데 어젯밤에 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교도 목사님이 제 목사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내려갔습니다 이랬더니 제 목사가 안 내려온대.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단 내에 이런 여러저러 목사님 계시는데 저희 그 애국운동 구국운동의 전체 광고를 하고 끈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세미나도 중요한데 성파 모임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전국 모임은 뭐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로도 돕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돕고 이런 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거기 간 분들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잘 가신 거고 또 남아있는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상주 그 BTG 열방센터는 사실은 저희 나와바래요. 거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거의 뭐 매달마다 내려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본부장님도 최근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에 그 선교 운동하는 우리나라가 1년에 선교사님 보내는 수가 400명 나갑니다. 400명 정도 교단 그 다음에 훈련 단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400명씩 나가서 지금 선교사가 몇 명 지금 나가 있냐 28,000명 정도 나가 있어요. 28,000명.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0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큰 집회를 할 때에 한국교회가 한 10만 명 모여가지고 100만 명 모여서 막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서 지금 3만 명도 못 채우고 이러고 있는데 재미나게도 이거하고 GDP하고 딱 같아요. 신기하게도. 국민 1인 그 생산량하고요. 우리 수준 이 보내는 거 딱 똑같아 보면.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선교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런데 재미난 사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가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정체입니다. 정체. 왜 그러냐? 선교사님들도 사회 가다가 20-30년 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가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선교 현장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또 한국교회의 또 성장과 또 이게 또 비례하거든요.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선교사도 많이 나갔는데 그 말은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한번 부흥하고 나면 그 민족은 전부 다 쇠퇴합니다.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어떤 학자들은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사님들이 쭉쭉 오시다가 또 저는 원래 빵꾸나면 제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가 인생을 논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모르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메시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면요 여러분들 교회 마스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나누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또 이런 예배 자리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보면 교회 내에서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뭐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뭔가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수지맞은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알면요, 다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에서도 듣지 못한 이런 내용을 단판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는 주일날은요, 저희 교회가 6년 제가 개척 딱 시작할 때, 제 개척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뛰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하고 그 교회 붙여주고 이러면서 전국을 뛰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에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는 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산에서 우리 등산하러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연결산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저는 어떻게 했냐, 나는 중국 선교 갈 거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예배 드려라 이래가지고 중국 선교 갔다 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무슨 말이냐, 갔다 오면 예배 드릴 장소 줄 거다. 근데 갔다 오니까요, 예배 장소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현동 강남이잖아요. 논현동에 돈 안 주고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삼성동으로 또 넘어서 삼성동으로 돈 안 주고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결국 저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 제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성경구절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다 박식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오늘 뭐 쭉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삶에 조금 제가 위치에 맞도록 좀 풀어서 제가 전달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구절을 묵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뭔가 에베소서에 다 나옵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오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 이유들이요 에베소서에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거 딱 보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 인생이 딱 보여줘야 돼요. 인간의 실존이 이거구나,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실존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가운데 있었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의 10대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10가지로 탁탁탁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창세 이전.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럼 창조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재밌어요. 창조 이전을 말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빛이 있으라.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빛이 비친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창조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창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창조는 며칠 동안 되죠? 7일 동안 됩니다. 7일.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거든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걸로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앞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세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자, 첫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우주를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둠을 나누신다. 낮. 어둠을 나누신다. 자, 배경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궁창, 물이 땅 밑에도 있었고 땅 위에도 있었던 거예요. 위에. 그 당시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시대를 안 살아보고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위에도 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좋은 이런 태양도 있지만 실제로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선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이런 유물이나 이런 거 보면요, 해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쭈글쭈글 그려. 왜? 반사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물, 땅 밑에, 그리고 하늘, 공중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는데, 첫째 날 빛, 어두움, 하늘, 배경을 만드셨죠. 거기에 뭘 두십니까? 해와 달과 별, 광명체. 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잖아요. 자, 새는 하늘을 나르는 거고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는 거죠. 물 속에 있는 거죠. 자, 둘째 날이 주님이 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셋째 날이 뭘 만드십니까? 땅을 만드신 거예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원리가 뭡니까? 배경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원리. 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셔 채우시는 거죠. 아멘. 없는 것에서 나타남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고 나서 6일에 마지막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막연하게 우리를 부르시 않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막연하게 태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자, 다른 짐승들 그리고 식물, 거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6일, 그 다음날 7일이죠. 인간이 태어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이게 7일입니다. 자, 우리가 달력을 보면 요즘 달력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부터 나오죠? 일요일부터 나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요, 예배를 통하여 주일 안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면 막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일요일 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 쓸 때도요, 처음부터 그냥 씁니까? 아니죠. 전부 다 충전해놓고 소진시키는 거잖아요. 충전해놓고 방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요, 범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죠. 함께하기. 자, 창조 질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자, 새는 어디를 알아야 되죠? 공중을 알아야 돼요. 자,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에 크게 뿌리를 내려야 되죠.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물속에, 바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 인간은 누구와 함께해서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하나님 딱 두셨어요. 가운데.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하셨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약, 언약.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은요, 언약적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언약적 존재. 인간만 약속하고 지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걔가 똑똑해도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하러 가자. 가서 찬송 부르자. 월월월 안 그런다니까요.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종교심을 주시거든요. 자유의지까지도 주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약속을 짝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딱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된 거죠. 인간.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범죄하는 사건이 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뭘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시더냐? 참으로.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늘 말부터 꼬웁니다. 말부터. 뱀 자세히 보셨습니까? 뱀은요, 입을 닫아도요, 입이 벌어져 있어. 가운데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입을 닫고 있는데도 열려 있다고, 뱀 자세히 보면. 근데 거기에 혓바닥이 나글나글 그러잖아요. 근데 혓바닥도 한 가닥이 아니야. 두 가닥이야. 사단은 늘 두 마디 합니다. 두 마디. 사단 충만한 사람이요, 사기를 잘 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누가 잘하냐? 사단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잡힌 겁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경에는 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는 존재를 해요. 옛뱀 곧 마귀. 뱀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창조 이전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의 전쟁.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해석 올려가니까. 성경에는요, 옛뱀 곧 마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출현했다. 그 어떤 서적을 봐도 여기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리얼리티하게 폭로해버려. 여기에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제일 놀랄까요? 사기꾼이 놀래. 큰일 나는 거야. 이야, 사기꾼이 있구나. 교회에서요, 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지.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 세상이 이해가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문재인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열려지면 문재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렇게 건드는 거라니까요. 잘 보시라니까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참으로 처음부터 왜곡된 질문을 던지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다 먹어도 되죠. 한 가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아라. 왜? 이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고귀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을 말해요. 약속. 약속의 상징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말을 불순종한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깬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생겼잖아. 애플. 애플이 창세기 3장 그 범죄한 인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몰라도 저희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이걸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밌습니다. 이걸 따먹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누구 말에 순종한 거죠? 사단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분리돼. 이것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근본적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요. 저도 여러분들 성함 하나하나 외우는 거 힘들게 외웠거든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힘들어. 근데 아담은요. 지혜가 얼마나 컸든지 보는 것마다 그냥 이름을 다 지어줘요. 이름을 다 지어줘요. 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곤충박물, 생태박물관 이런 데 가보십시오. 이름이 막 다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신적인 지혜를 다 주셨다니까요. 이런 완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 거죠. 이걸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다 보니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뭐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태 중에 죄인이다. 죄인. 모태. 태중에서부터 범죄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 성경은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된다. 마귀에게 장악당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누굴 섬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깁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본질적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떠나다 보니 근본적인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존재적인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아이들이요, 부모님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죠? 맨날 집에 가면 먹을 게 뭐 김하고 김치밖에 없는데도 자기 부모님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다른 걸 섬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다른 걸 섬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4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안 나려고 세차 뽑으면 고사들이잖아요. 본네트 열어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손 있는 날 전부 다 확인하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비밀을 모르고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안 하면 문제 생겨요. 신기하죠?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모친께서는요, 1년에 12번씩 제사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그게 막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막 처마에 백구렁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가문이 갑자기 막 길기 시작했다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는 가정이 막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을 좀 다녔으면 공부 좀 한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지로 그 당시에 일제 순사들이 오면 저희 할아버지한테 막 90도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지. 그런데요, 세상에 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가 한번 가정에 딱 들어오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 풍지박자라는 거, 풍지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은 섬기게 됩니다. 그 제사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이 오시면 감사해야죠. 그건 맞죠. 근데 과연 진짜 부모님이 오시냐? 제사 한번 안 드리겠다고 집안에 막 우환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과연 그분이 부모님이실까? 제 같으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제사 안 드린다? 그럼 저는 더 축복을 했어요. 하든 안 하든. 왜? 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사 안 드리면요, 가정, 가문 엄청난 재앙 터집니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마음과 정신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러한 저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들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많이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녀들 100이면 100 전부 다 정신문제였어요. 신기하죠. 저희 고모님, 친척 고모님이 이런 분이셨거든. 대나무는 꽂아놓지 않았는데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 들으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근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 왔냐? 저희 아버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친은요, 6.25 때 학도병이셨거든요. 6.25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을 법학도예요. 법학도. 그러니 국방부에서도 일도 하시고 나름대로 나와가지고 사업도 하셨는데
어느 날 나이가 50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봤더니 제사를 아주 많이 드리는 가문이었거든요. 저희 큰 고모님 그쪽의 가문을 보니까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런 막 옛날에 막 밤무당처럼 이렇게 다녔던 분들의 가문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버지한테 따졌다고 와버립니다. 그러니 늦은 나이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막 잘 나가고 대단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소문을 듣고 결혼했는데 웬일이야. 무너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영적 문제 터지니까 가문에 가난이 찾아오고요. 사고가 터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아버지는요 밤 12시 되면요 돌아가지고 칼 들고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겠다고 이래 다니니까 같이 사는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살지. 저희 외삼촌이 손석희 씨하고 친구거든요. 어머. 옛날에 한참 앵커 생활 경남에서 이렇게 막 하셨는데 한참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 동생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막 키웠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키워가지고 전부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본인이 제일 늦게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동생들 다 결혼시켜놓고. 근데 웬일입니까? 가난과 저주가 가문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남편 하나 의지하고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이상해지네. 밤 12시만 되면.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뛰쳐가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막 교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3시만 딱 지나면 괜찮아져.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원 가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소속이 되고 우상숭배 심하게 하다 보니 정신문제, 가정문제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런데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이 문제들이요 육신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사로, 때로는 야뇨증, 때로는 환청, 때로는 집착, 어떤 사람은 폭력, 때로는 음란, 때로는 중독,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약물을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흙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땅. 우리 육신은 흙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티끌이 모여져 가지고 생기를 보고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영은 누구에게 가냐? 우리의 그 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 사람은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알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위대한 영웅들이요 불로 쫓아내러 다녔잖아요.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좋은 거 먹고. 근데 해결됩니까? 해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전부 다 죽음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 문제가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가정들,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러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빌라도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래가지고 물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딱 씻잖아요. 무죄하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죽여달라, 죽여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대 학살. 2000년 동안 나라를. 홀로코스트가요, 번제란 뜻이거든요. 번제. 홀로코스트 기념관. 왜 번제라고 줬을까요?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도리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신학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갔던 인물이 히틀러거든요. 왜? 독일 교회의 정신적인 신학적인 지주가 루터니까. 그걸 딱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히틀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성경에 미리 나와 있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드려요. 가정과 후대에 이 흐름이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 4대까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은 있어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평안합니까? 계속 기쁩니까? 원래 늘 기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인간은요, 사단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딱 틀어주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연원일시 사주. 그걸 두 번 하면 팔자가 되잖아요. 이 흐름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잠시 행복이 있고 잠시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왜? 인간의 인생이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골아프거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을 찾아야 된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없어요. 왜? 이 종교는요, 우리가 계속 막 도 닦으라 얘기하잖아요. 도 닦으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다. 슈타르트가 되는 거다. 지금 뉴에이지도 지금 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통해가지고 마음 수련을 해가지고 기, 호, 이 모든 것이 뭔가 영적 존재에 딱 만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종교단체는 뉴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뉴에이지.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출발은요, 사람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에서부터. 그래서 종교의 시작이 사람이고요. 결국 방법은 뭐냐?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냐.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요, 처음부터 해적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형무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져 감옥에서 나와야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PX, 휴게실, 그 다음에 운동, 목욕탕, 자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아무리 해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 이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도 만들고 선행도 만들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대 테레사 여사도 그렇게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사회인데 이분도 결국 죽기 전에 구마의식을 하잖아요. 구마의식.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한다니까요. 위대한 사람들, 자선사업가들, 그리고 연예인들도 어느 정도 딱 성공하면요. 뭐 쪽으로 들어간 줄 압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요. 왜? 더 이상 만족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NGO나 복지 쪽으로 딱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기부도 하고 활동도 하거든요. 근데 기부하고 선행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뭐 자살도 하겠고 소아성애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 위하여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 봤더니 소아성애자야. 마이클 잭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좋은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종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전부 다 범죄 천국이죠. 그러니까 선한 건데 좋은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 철학은 세상의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 철학의 시작이 의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의심해. 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뭔가 보다. 탈레스는 목이 탔는지 물에서 왔다 이래서 왔구만. 전부 다 이 철학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쇼펜하우어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민도 많고 내 인간은 불완전하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요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쇼펜하우어는 거의 나이 80까지 다 살았잖아. 냉수만 자라면서. 인간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고민하는 좋은 행위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든지 정신병자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내가 왜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니까 내가 꼭 길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구약에 계속 예표되었습니다. 구약에. 자, 모든 사람이 제공됐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빠졌다는 건데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생명.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뜻이 원어에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신다.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누굴 얘기합니까?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왕.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 계속 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구원자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표. 아멘.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그냥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마귀의 일, 이게 누구 일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그분은 섬기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왜?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요, 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것을요 계속 자기 사역을 통하여 계속 드러내시는데 재미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전부 다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원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거죠. 이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일을 하신다. 자, 그분이 기름 부음자 그리스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킬 왕의 일을 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처음부터 뭐 됐다고요? 예언된 겁니다. 예언. 그래서 구약은요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우린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지키면 좋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못 지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맞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질 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봐, 내가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성경 재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등본 때 보면요 남자잖아요. 남자 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호적이 남자 밑으로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최씨니까 최씨로 돼 있잖아요. 남자 후손이거든. 그런데 대단하지. 성경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일 거다. 왜?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 말은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몸 빌리기만 하신 거지 이 남자의 죄 있는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자, 우리 힘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계속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종교거든요. 그러니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힘들어. 왜? 답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무라고 그러잖아. 뭐가 무야?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가 잉타의 아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 선행,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압니까? 이 땅에 대체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대체할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 말씀 나눴죠. 그 은혜로 인하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찾아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행위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은요, 뭐 유교적인 아니면 개인이 아주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해야 된다는 게 체질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죄에 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또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또 애국자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신앙인들이고 또 전도자들도 계시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잘 모르는 분들 많이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구국예배 때 뭐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아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아 네가 뭐가 잘돼야 된다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자, 영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모든 삶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럼 우리 영 자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요. 사실상 뭐 기독교, 종교 이런 거 자기 관심 없다 이랬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감옥에 자기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인간은 그래도 죄가 있어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시느냐. 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걸 이승만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마디가 있잖아요. 그게 테텔레스타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히브리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자,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요. 값을 치르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값을 치를까요? 죄의 값을 치른다. 창세기 3장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제사장이요. 송아지, 비둘기, 양 끌고 가가지고 계속 피 흘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깨닫고 나온 이후부터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 바뀌기 전에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국운동 막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잘은 몰라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마 힘들 겁니다. 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영으로 힘을 얻으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상에 있는 사람은요.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요.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거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시간병한테 끌고 가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늘 뒷모습만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왜 그러냐? 기도하니까 등판만 보이는 거야 이분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면요 대화도 나누시고 다야 전략도 다 하셔야 되겠지만 모여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라니까. 그 힘을 얻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 기도와 그 말씀에 목말라가지고 다들 상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내려가도 되지. 왜? 여기서 충분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딱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세상 것에 전부 다 볼모가다 그렇게 살아가구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보여주면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겠죠?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그분이 역사해. 그분이 역사해. 서로.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복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날마다 확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 답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나라 살리기 전에 그 영혼을 살려라. 그렇죠.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뭐 사실 욕먹을 짓을 많이 해요.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화문에만 나와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좀 이 흐름들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에게는요, 그래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영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맨날마다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긴 것도 없는데 뭐가 이겼어요? 맨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 막 열받지 이긴 것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민족을 아무리 바꾸고 새롭게 해본들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우리 원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부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개인의 구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